138장.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광계단을 기억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각 기회마다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사 영광계단을 기억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만이 사람이 나오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가정에서도 하나님 믿음으로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함으로써 영광재단에 속한 양도 한 생명도 나오자 하시는 자가 없게 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아버지 영광재단을 아버지 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억함으로써 아버지 하나님을 늘 기도로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그리함으로써 지금도 아버지 몸이 불편해서 아버지 다리가 아프고 여러 가지로 불편해서 나오지 못하는 형제도 많이 있을지라도 그들에게도 속히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셔서 다음 시간에 저희들 모였을 때는 아버지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여서 주님 앞에 기쁜 눈으로 아버지 단을 거두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 원하옵기는 이렇게 각처에 아버지 하는 사방 곳곳에 아버지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아버지 선교하는 자 하나님 불쌍히 여기옵소서. 아버지 각 나라에서도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그곳에서도 어떤 환경을 부딪힐지라도 하나님 은혜과 함께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곳에서도 꿋꿋이 다 이겨내며 여러 사람을 보내뵐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또 이렇게 목사님 타밍에 쓰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각자의 은혜 받게 하시고 병마도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와 주시옵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 원하옵기는 우리 모세 집사님 서울 땅에서 이 먼 곳에도 한 번도 빠짐없이 주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걸 볼 때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내 자신도 부끄러워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집사님 원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저희들은 알지 못하오나 하나님께서 그 원하는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꼭 상달되게 하시고 아버지 귀에 가까운 곳으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좋은 일거리도 하나님께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영광재단에 할 일이 너무나 많고 우리 집사님 손길을 통해야만 이 교회가 이끌어 나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구석구석 주님이 밝히고 아실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 아버지 모세 집사님 원하는 기도 꼭 이루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이루어 주시옵시고 또 사모님 피아노를 키며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때로는 이모저모로 몸이 불편해서 어려운 속에도 마다하지 않고 주님 앞에 충성하는 우리 사모님에게도 건강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 감사한 것은 우리 김영승 권사님 이렇게 참석하여서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김영승 권사님 때로는 다리가 아프고 몸이 불편해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할 때가 많이 있사오나 우리 김영승 권사님도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치료의 강산을 보여주시옵소서. 너의 믿음은 주님이 아신다고 하였사오니 오늘 그 믿음을 통하여서 병마가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도 건강으로 축복하시고
때로는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거 주님이 아시오매 하나님 불쌍히 돌아보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에 처음 시간이 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때에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 믿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6절까지.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교대로 읽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를 쓴 것을 보라. 죄의 모양으로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들에게 할례를 하려 하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여 한 뿐이고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를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이렇게 그저 자유롭게 오실 분 들어오시고 그저 참석하실 분 참석하시라고 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교회 중직들, 뭐 장로님이 많으신 데는 장로님하고 뭐 중직 권사님들, 근데 이제 적은 교회는 권사 이상은 다들 나오셔서 함께 이렇게 이제 일찍 드리고 그다음에 그걸로 촬영을 해서 11시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집에서 이렇게 또 보게 되는 건데 우리는 그렇게 광고를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기도하시는 분만이라도 그날에 참석하자 그랬는데 사실은 우리 기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권사님 이상은 다들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사실 우리 봐서 알겠지만 우리 다른 데 가는 것보다 얼마나 딱하니 여기 들어와서 절제가 되고 전염도 안 되고 그렇습니까? 좀 안타깝기도 하고 이 시간에 또 이따가 11시에 또 예배드리는 시간에 정말 그걸 반봉님 권사님 같은 경우는 좀 오시면은 이따가 보지도 못하시는데 예. 그래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우리 김영선 권사님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의 말씀대로 우리 정작 지난주 지지난주는 편찮아서 못 오셨는데 이렇게 오셔서 함께 자리를 빛내주셔서 감사하시고 오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장로님 편안하셨죠? 아멘. 인사도 제대로 못 드리고 이렇게 오늘 봤는데 생각보다 좋습니다. 아멘. 생각보다 좋고 박봉인 집사님 대신에 김영수 권사님 생각도 못했는데 그래도 이 시간을 당겼다는 걸 아셔갖고 제일 먼저 오셨더라고요. 제일 먼저. 그래서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부터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설교하는 목사, 그 다음에 기도하는 장로님이나 권사님, 그리고 반주하시는 우리 오문석 사모, 또 그다음에 김모세 집사님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그 외에도 그 노는이 뭐예요? 정말 바빠서 뭐도 모르지만은 그게 아니고서 안 나와서 이런 사람들은 차도 보낸다는데 참 보게 됩니다만 아무튼 누구든지 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시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 10시 반쯤 예배를 마치면은 빨리 제작을 해가지고 유튜브가 11시면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교인들이 단톡방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모든 순서는 이 주보에 어저께 단톡방에다 주보를 냈는데 주보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순서까지 마지막에 축도까지 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오늘 고난주일이면서요, 다음 주일날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에 맞춰서 이렇게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고난주간 또 종료주일이라고 들어옵니다. 부활주일을 한 주일 앞두고 이렇게 십자가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 십자가, 이 주제는 평생을 설교해도 부족할 거예요. 저는 지금부터 이 생 동안 십자가만을 생각하며 설교를 해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넘치는 은혜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상징이면서 십자가는 예수님의 생애의 절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가슴 한가운데 십자가가 있고 예수님의 삶의 한가운데 십자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위대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설교자들이, 목사들이 주일날이면, 수요일날이면, 혹시 금요일날이면 이 보잘것없는 나무 막대기에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수치스러운 형태로 아니겠어요? 사형수를 이렇게 못 박아 죽이던 그런 십자가 특기인데 그게 왜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고귀한 이렇게 상징이 됐나요? 왜냐? 십자가에서 일어난 그런 신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십자가의 신비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순교의 제물로 드렸고 그 생애를 온전히 복음을 위해서 불태웠어요. 역사상 가장 위대하게 알려진 그런 사도 바울은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십자가의 신비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신비 때문이다. 십자가를 만난 사람들은요, 그들의 생애가 변화됐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은 사람들은 세상에 무릎을 꿇지 않는 그런 힘을 얻었어요.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은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힘을 얻습니다. 우리 권사님, 장로님이 제가 성격이 막 불같은 성격인 거 알아요. 그런데도 때로는 그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장로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그런 부역장이기 때문에 이러면서 막 억울한 일 당하고 억울한 꼴 당해도 그냥 참습니다. 그 얘기 제가 저한테 이렇게 잠깐 해주시는데, 그래 맞다.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도 보는 거고 예수 믿는다고 같이 그냥 맞서서 대들고 이거는 주님의 복음을 이렇게 막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세상에 무릎을 꿇지 않는 거예요. 같이 대드는 게 그게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 내가 참아주고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참는다. 이것이 세상에 무릎을 꿇지 않는 겁니다. 그 세상을 구원하는 걸 힘도 얻었고요. 십자가에서 죽음을 경험한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에서 새롭게 사는 그런 비결을 터득했어요. 십자가는 삶과 죽음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이 십자가의 계시가 여러분의 계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십자가는 우리를 죽이는 신비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죽이는 신비가 있다. 죽이는 신비가 있다.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 노릇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왜 이렇게 꼼꼼한지 아세요? 여기를 이게 보이게끔 하려고 어떻게 모세 집사님 오셔가지고 이것 때문에 일부러 일찍 왔어요. 그래서 이 보통은 작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이거보다 좀 작았어요. 그래서 한 절이 이 스크린 하나에 꽉 찼는데 저렇게 크게 하다 보니까는 이제 카메라에다가도 크게 찍히게 되고, 그 다음에 어느 거는 글씨가 크다 보니까 두 장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 우리 읽는 중에 가로치고 다음 그랬죠? 다음에도 읽으라는 겁니다. 이렇게 머리를 쓰고서 어떻게 일찍 와서 또 이렇게 다 이렇게 또 준비한 걸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보면은 알겠지만은 너무 꼼꼼하면 이제 다음 주날 또 이제 불을 켜겠지만은 뭐 이래도 괜찮을 것 같으면은 이대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십자가는 우리를 죽이는 그런 비결이 있어요. 신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죽음의 고통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죽음의 길목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어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런 죽음의 형벌을 누가 지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이룬 업적이 무엇이에요? 첫째는 죄에 대한 그런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죄의 대가를 지불했다. 죄의 대가를 지불했다. 십자가 사건 이후로는 어떤 죄든지 인생들을 정지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으로 고소할 수도 없어요. 야야, 마귀가 가끔 속으로 그러잖아. 야야,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네가 권사야? 네가 장로야? 장로 권사하면서 뭐 집사하면서 이런 행동을 해? 이렇게 쌈질을 해? 이렇게 누가 하나 사람도 못해? 우리 일반 사람들은 그런 면들이 있어요. 그런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쌈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귀가 그거를 꽉 잡고 정죄합니다. 넌 안 돼. 너는 지옥에 갈 거야. 마귀가 정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의 인생을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으로도 고소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형벌을 받고 죽음의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율법의 요구이자 사탄의 요구였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 예수님은 인류의 죽음을 대신한 그런 죽음이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자신 따라합시다. 내 자신을 죽인다. 내 자신을 죽인다. 십자가가 무슨 틀이라 했죠? 사형수들을 사용시키는 죽음의 틀이었습니다. 죽는 데 쓰이는 그런 기구였어요. 거기서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죽었습니다. 누가 죽었습니까? 내가 죽은 거예요. 내가. 따라합시다.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죽었다. 내가 죽었다. 아니 그런데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요. 우리는 이미 정과 욕심을 어디에 못 박았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온 사람은요. 이미 자신의 과거와 정욕과 탐욕과 혈기를 모두 다 못 박아 이렇게 죽였습니다.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누가? 사람들은 예수님이 못 박힌 것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도 거기에 못이 박혔습니다. 아울러 죄도 박혔어요. 못이 박혔습니다. 그래서 온갖 죄의 세력들이 십자가 앞에서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정과 욕심도 물론 못 박혔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도 못합니다. 내가 거기에 못 박힐 때 주님도 거기에 못 박혔고 거기에 주님이 못 박히실 때 나도 거기에 못 박았습니다. 함께 못 박힌 주님은 이제 우리와 공동 운명체인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저 못 박히고 나서도요 여전히 죽지 않고 못 박히지 않은 사람처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 있고 부족하지만은 때로는 그저 항상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못 박힌 사람들이 제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뭐 기분 날 때는 난다 그러고 기분 안 나쁘다고 좋다고 뭐 이렇게 저렇게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언제 이 십자가의 못을 박습니까? 여러분들이 죽은 적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십자가에 달려본 적도 없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지도 않았고 따라서 죽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죽게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믿음으로 주님께 나와서 침례를 받는 순간 우리 여기 다 침례를 받았죠? 우리 또 꼬마는 세례도 받았고 여러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여러분 침례는 뭘 뜻하냐면요. 죽음입니다. 죽는 거. 이미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많은 증인들 앞에 나와서 이렇게 침례를 받는 순간 여러분은 주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요. 주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요. 죽음이 죽으실 때 나의 죄성도 함께 못 박혔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죽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나 침례식은 무슨 축제가 아닙니다. 침례한다고 우리가 예전에는 뭐 물론 축하하는 의미에서 그랬지만은 그날 그저 2부 예배는 오후 예배는 드리지 않고 물가에 가서 침례 받는다. 닭다리도 사가고 사이다도 사고 그랬지만은 그 침례가 축제하는 게 아니라 잔치기가 아니에요. 그날 우리가 이제 축하하기 위해서도 점심도 안 먹고 그러니까 갖고 온 거지만은 침례는 뭐냐? 우리들의 장례식입니다. 장례식. 믿습니까? 이제 과거에 아무개는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김도근이 죽었습니다. 이제 과거에 김영수는 죽었습니다. 과거에
우리 최순자를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만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산 것입니다라고 뭘 해야 돼요?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고백을. 오늘 이 자리에요. 아직도 죽지 못하고 여전히 혈기가 살아있고 세상의 욕망이 살아있고 탐욕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신뢰가 이 죽음의 예식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뭐 교회가 다 문 닫는다 할지라도 어느 교회든지 목사들이 나와서 그 다음에 뭐 장로들 권사들이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목사가? 장로나 권사, 뭐 직사직분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섬기기 위한 그런 교회의 봉사의 직책에 부를까 겁니다. 가장 위대한 건 뭐냐? 성도의 신분입니다. 성도. 그것이 죽음을 경험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붙여준 이름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십자가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신비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생명으로 바꾼다. 생명으로 바꾼다. 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뭐의 상징이라 그랬죠? 죽음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죽음의 상징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 새로운 생명을 얻었어요. 어떻게 죽음의 상징인 십자가를 보고 생명을 얻습니까? 어떻게 저주와 심판의 상징인 십자가를 보고 행복을 얻습니까? 십자가는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런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십자가는 새로운 생명을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무덤에서 예수님이 영원히 그저 사셨습니까? 무덤에서? 아니죠. 예수님 무덤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무덤 비어 있어요. 그는 부활하셔서 전혀 새로운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떻게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죽고자 하는 분은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어떨 것이다?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십자가에 죽는 자는 부활로 살 것이요 십자가로 비껴가는 자는 심판으로 죽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으면요 다시 태어나는 게 없어요. 거듭나는 게 없습니다. 중생이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없으면 새 생명이 없는 거예요. 누가 거듭날 수 있나요? 누가 중생할 수 있나요? 십자가의 죽음을 고백한 사람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야 세상을 볼 수 있죠. 그렇듯이 죄된 세상에서 나와야 우리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지도 않은 채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의 접목이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붙을 수가 있습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죽음을 고백하면 그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암으로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치료를 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이름도 희귀한 그런 병으로 앓던 사람들도요, 주님의 능력으로 새 삶을 살아갑니다. 설령 그 질병 때문에 죽음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는 영원히 다시 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생명의 능력이신 주님이 십자가에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강도에게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고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주님께서 구원의 시간과 공간을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는 변화의 능력이 있어요. 어둠과 절망에 처해 있던 그런 사람들이요, 주님의 십자가를 보고 새 삶을 얻었습니다. 십자가를 체험한 그런 사람들은 죽음의 심판에서 나오는 생명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이렇게 체험한 바울 사도에게 부활한 주님을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는 사람을 죽이는 그런 형틀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생명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저주의 상징이 아니라 축복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주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십자가는 삶을 바꾸는 그런 신비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삶을 바꾼다. 삶을 바꾼다. 네, 14절을 보면 14절 보겠습니다. 같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하, 바울 사도가 언제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이렇게 경험합니까? 이 사람은요,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것만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율법에서도 열심히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그 율법의 하나에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런 성도들을 잡으려고요, 담액색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그 수도까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오락줄을 끌고 여러 사람들을 데리고. 그래서 성에 도착하던 정오쯤 되어가지고 그는 하늘에서 뇌성을 치는 듯한 그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그런 소리죠.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그는 너무 놀라워서 주여, 누구시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들린 대답이 나는 너가 핍박하는 누구라? 예수라.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었습니다. 물론 시간적으로는 부활의 주님이지만은 형상으로는 핍박을 당하는 그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런 예수님이었어요. 그의 인생은 그때부터 거꾸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적어도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핍박하던 그런 사람이 주님을 전하는 사람이 됐고요, 율법의 대가였던 그가 복음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뭐가 바뀌어져요? 사람이 바뀌어진 겁니다.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십자가의 주님을 전하기 시작했고, 결국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기로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변화의 능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죽지 않으셨다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죽으셨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그가 십자가를 지고서 골고다에서 죽으면서 그는 나사렛 목수의 예수에서 아들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바뀐 겁니다. 사람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가 된 거예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만왕의 왕이 되게 하신 것은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십자가 없이 살면은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것이고, 십자가를 바로 알면은 왕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인간 예수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의 분기점이 이렇게 십자가를 이루듯이, 우리가 과거에 육신으로 살던 그런 나와 새 삶을 사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나의 분기점은 바로 이 십자가예요. 세상에 있었던 나, 예수를 믿고 다시 거듭난 나, 그 분기점이 십자가라는 겁니다. 이 십자가가 여러분 삶의 한 중심에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복을 아는 행복에 젖어 살 것이고, 아니면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한 채 끌려다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송가 150장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권한을 감아 표로
거룩하신 주님이여, 왜 십자가가 새로운 삶을 보장합니까?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는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죽음의 세계로 통과시켰사오니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제 주님과 하나 되길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길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코로나19의 질병이 창궐하는 이 험한 세상을 앞으로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질병과 모든 문제와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 공포에 사로잡혀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저 또 이 핑계로 인하여서 주님 예배도 드리지 않는 그런 성도들도 있고, 또 질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예방 차원에서 못 나온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를 31년 전에 이 운동동에 세우신 하나님이시여, 이전이 기도하는 성도로 가득 채워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가 전심으로 드릴 받으신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함께 우리가 진정으로 헌금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적은 인원이 왔지만 주님께 정성껏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려짐이 있고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겠습니다. 살아오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성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그런 성도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시간 저들의 심령과 육신을 치료해 주시옵시고, 가정과 자녀를 축복하시고 기업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사명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게 쓰시옵시고, 오늘도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돌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을 주님의 완전한 손길에 맡기기를 원하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애를 거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코로나 이렇게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에 참석한 우리 장로님을 비롯하여 또 집에서도 이렇게 또 유튜브를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저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영광 돌리겠습니다.